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같이 배웠는데, 또 새로운 찬양을 배우니까, 또 새로운 찬양을 하니까 아주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 또 좋은 찬양을 많이 선곡해서 우리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정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정말 미천하고 세상에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느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제 실상이죠. 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지혜로운 사람도 없었고,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특별하게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부르시죠. 다 부르시고 다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약하고 형편없고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에 먼저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거든요. 꼭 하나님이 가난한 자만 사랑하느냐? 그러면 부자는 안 사랑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꼭 종이나 천한 사람만 사랑하느냐? 세상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안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또 신학이 잘못되면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아주 좀 사회적이고 정치 성향이 있는 신학이 있는데, 이런 신학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고, 하나님은 고아의 편이고, 하나님은 과부의 편이고, 그 다음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부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준비된 자. 마음이 겸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열려있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먼저 부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간 거 아닙니다.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다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은 너무 절박하잖아요. 너무 절박하고 삶이 막 처절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같이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왜 나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느냐. 남달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살지 아니하고 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뭐 분별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라도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백이라도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뭔가 지식이라도 있고, 뭔가 그냥 세상줄이 있어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가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자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지 아니했다면은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아주 처참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사탄. 정말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막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아무런 삶의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막 흥청망청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약함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내가 붙들어줘야 되고, 내가 은혜를 입혀야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해줘야 되고, 너는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아무 가망성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 내가 가망성이 없어서, 너무 가능성이 없고 혼자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달리 신앙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어떤 장점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장 미련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막 교만했죠. 교만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막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막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유가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왜 여기 숫자를 말씀하냐면은 이제 지금하고는 좀 우리가 상황이 다른데 옛날에는 숫자 많은 것이 나라의 그 사람의 인구가 많은 것이 그것이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국력. 나라의 인구가 적으면은 그 나라의 국력도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리려면은 그만한 곡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곡식이 없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여 살릴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이 당시에는 인구가 많은 것이 그 나라의 하나의 힘이고 파워입니다. 국력이죠, 국력.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뭐 그렇게 부강하고 쓸만하고 너희들을 택하면 정말 뭔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아주 형편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죽 먹을 게 없으면은 사람이 적겠습니까? 사람이 적다는 건 그 나라는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고 그 나라는 뭐 어디 써먹을래야 써먹을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니까 정말 내가 저 민족을 내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 민족은 망하겠구나. 저 민족은 내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전 멸망하겠구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고 이제 오랜 역사를 지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막 선민의식이라는 이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 그냥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너무 불쌍하고 너무 혼자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며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말씀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너무 교만하거든요.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잖아요. 분파가 4개가. 나는 뭐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나눠져가지고 막 자기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이렇게 분파가 생긴 거예요. 잘난 척하려고. 다 겸손하면 하나가 되죠. 그죠? 다 겸손하면 하나가 됩니다. 다 똑똑하니까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다 똑똑하니까. 이 나라도 다 똑똑하니까 막 나눠지는 거 나눠져. 지금 나라가 얼마나 그냥 분열이 많이 됩니까? 요즘은 나라가 얼마나 분열이 되는지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막 사분 온열 다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다 잘났어요. 다 잘나. 다 자기는 잘났고 저 상대는 다 잘못이고 그러니까 막 전체가 지금 뭐 다 그냥 모래알 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래알. 이 고린도 교회도 이게 분파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들 똑똑하고 다들 잘났고 다들 교만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떠한 상태에서 불렀는지를 생각해 봐라. 너희들을 부를 때에 너희들의 모습은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을 부르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에 어떠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기의 그 분수를 알게 하고 자기의 그 실상을 알도록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분수가 중요합니다. 분수. 내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국어를 배웠으면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산수를 배웠으면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산수 공부를 했는데도 분수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수학 공부했는데도 분수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낮을 때에, 가장 부족할 때에, 가장 불쌍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거는 다 교만 때문에 넘어지죠.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 겸손은 정말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겸손, 항상 겸손. 겸손하면 은혜 받는 거거든요. 겸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 그 뜻은 뭐냐면 27절로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27절, 28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에 대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나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죠? 그냥 뭐 나는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는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거 아니야? 평신도는? 그죠? 목사로 부름받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가. 부름받은 종, 우리가 이러잖아요. 부름받은 종, 부름받은 선교사 이러잖아요. 그럼 뭐 성도는 뭐 부름받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그럼 뭐 오다 가다 그냥 뭐 발에 쳐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단지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역자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직임을 주는 거예요. 직임. 각자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름받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 귀한 존재예요. 부름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런 이제 그 사명을 받은 것이죠. 선교사들은 저 해외에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이 정말 없는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저 오지에 나가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그 사명과 그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는 어떠한 부름을 받았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생업을 감당하고 자기의 사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역의 범위가 누가 제일 넓으냐? 사역의 범위가 누가 제일 넓으냐? 목사가 제일 넓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가 제일 넓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제일 넓어요. 성도는 이 활동의 바운더리가 세상이 다 활동의 그 범위입니다. 사역의 현장에,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도로 부르셔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네. 그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 그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약하고 약한 우리를 쓰는 거죠. 아멘. 약하고 약한 나를 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막 세상에 강하다 하는 사람들, 뭐 세상에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다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 전에도 복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샘플로 먼저 은혜 받게 해가지고 나를 먼저 샘플로 변화시키고 나를 먼저 샘플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산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돼야 돼요. 증거자. 그냥 단지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막 잘 되고 나 혼자 그냥 막 행복하게 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강한 자, 지혜롭다고 하는 자, 세상에 그냥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나 혼자 잘 되도록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은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별 걱정할 것 없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인생 살면 되겠구나. 내가 이제 아둥바둥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일에 나를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는 목사의 부름을 따라가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부름을 따라가고 전도사는 전도사의 부름을 따라가고 성도로 부른 사람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이제 복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복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믿음의 길에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자꾸 그냥 서로 그냥 잘난 척하고 서로 그냥 자랑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나는 이 은사 받았고 너는 저 은사 받았고 내 은사가 더 큰 은사고 내가 더 큰 은혜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뭐 이래가지고 맨날 그냥 막 자랑만 하고 싸움판만 하고 할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에 모여서 주여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부르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없어서 그렇게 막 부르심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싸울 짬이 없죠. 싸울 짬. 그죠? 하나님 뜻을 붙들고 나가는데 근데 이 부르심의 그 사명과 부르심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나를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왜?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야 너는 집 몇 평에서 살다 왔느냐 50평에서 살다 왔느냐 100평에서 살다 왔느냐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죠? 너 세상에서 살 때에 얼만큼 내 뜻을 이루며 살다가 나에게 돌아왔느냐? 내 뜻을 얼마나 감당하며 인생을 살았느냐? 그런 거 물어보죠.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다 왔느냐? 너는 내가 준 그 부름의 뜻을 얼만큼 이루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았느냐? 우리가 주님 물으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죠? 너무 부족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정말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은교회는 정말 부르심의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그냥 막 은혜 받고 자랑하고 막 자기 드러내고 누구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했느냐.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1절에 보세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하면은 결국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주님을 자랑하게 되죠. 예. 주님 안에서 자랑하니까 자랑을 해도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좀 더 선명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라고 은혜를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노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고 내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에 내 간증을 듣고 상대가 위로를 받고 상대가 격려를 받고 상대가 도전을 받고 상대의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 결과가. 막 상대가,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지. 막 이렇게 상대가 살아나고, 상대가 회복되고 그래요. 근데 뭐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막 그냥 상대가 듣고 나가지고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하나님 저 집사님한테는 저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그런 결과도 많이 나타나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은혜를 전한다고 그랬지만 실상은 은혜를 전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뭐 하나님은 그냥 요만큼 드러내고 자기는 한 막 70% 80% 드러내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결과가 그래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음식도 이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은 맛보는 거는 또 사람들이 맛을 잘 보잖아요. 그죠?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입맛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희들도 이렇게 식당 갈 때에 이제 먼저 뭘 보냐면 저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파리만 날리고 그러면 저 집은 안 되겠구나. 그 지나쳐요. 그리고 막 사람이 왕왕왕거리면 저 집은 음식을 잘하겠구나. 사람이 요리는 잘 못 만드는데도 이게 맛보는 것도 정확하게 맛보잖아요. 사람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저러는지 이게 듣는 것은 또 사람이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은 상대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일 하라고 은혜 주는 거거든요. 상대 살리라고. 상대의 주관하는 영혼을 살리라고. 또 침체된 그 믿음을 회복시키라고. 상대를 깨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그리고 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또 때와 형편을 또 이렇게 살펴야 되죠. 그죠? 아침에 막 출근하려고 막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 막 복음 전한다고 출근하는 사람 붙들고 막 10분 얘기하고 20분 얘기하고 30분 얘기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것도 지혜롭게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이 값진 이 은혜를 값지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또 많이 구해야 돼요.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되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언제 전달하면 좋을까요? 이런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이게 사명. 그게 우리가 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르심의 뜻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많이 받았으나, 체험도 많이 했으나, 은사도 많이 나타났으나, 성령의 역사도 풍성히 나타났으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받은 은혜 막 성령 충만, 막 은사 충만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자기 자랑만 했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신 은혜를 값지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값지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은 나같이 부족한 자, 나는 힘이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자, 세상에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정말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고 주님,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뜻을 이루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이여,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아버지 가장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가장 괴롭고 힘들 때에 정말로 내 힘으로는 살 소망이 없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기력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부르심을 아버지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아버지 인생을 살아갔겠나이까. 아버지, 하오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함을 받으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없소서. 아버지,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금도 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아버지께서 뜻을 주시고 아버지 섭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자로 아버지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더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직장 일터에서부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 싸우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이 다 떠나가게 없소서.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육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다 아버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동일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심히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산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있는 모든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